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라. 근데 가로치고 제가 부제로 뭐라고 적어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여러분 굉장히 관심 가는 주제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또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세기 전에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수세기 전에는 악기 조율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방마다 또 도시마다 이 조율하는데 기준이 달라서요. 여러 지역에서 와서 연주자들이 합주를 할 경우에 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악기의 조율을 통일된 기준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렇게 딱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1 수석 바이올린 주자가 무대 앞으로 딱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오보의 연주자가 한 음을 쫙 내는데요. 이 음에 따라서 모든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막 서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오보에가 내는 음이 초당 440번의 진동을 일으키는 A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에 따르면 이 음을 줄여서 A 440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 볼 때 항공기 그 편명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A 440이면 이게 오보에가 내는 A 음이구나, 조율을 위해서 기준점으로 잡는 음이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연주자들이 이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연주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하면 할수록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정말 들어주기 힘든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음에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내고 있는 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사도 바울도 이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맞추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특별히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막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이 루스트라와 더베에 이르렀고요. 거기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성령이 막으셔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거기서도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비두니아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이리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의 선교 여정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변경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 여러 선택들 앞에서 분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드려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라.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해야 될 가장 근원되고 첫째 가야 할 일이라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 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왕성했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아신다면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두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16장 앞에 부분에서는요 이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루스트라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줍니다. 근데 15장 바로 앞장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박터지게 사도들과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게 아니다, 내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더라, 그걸 증언하고 사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받아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앞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갈 때 그것 때문에 갔고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디도는,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근데 오늘 루스트라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에 와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인 헬라인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왜요? 유대인들 중에 할례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한 영혼이라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서 혹 그들에게 걸림이 될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될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스트라에 두 번째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도시박에 끌어다가 던져버렸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선교 여행을 했던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는 열심. 왜요?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으로 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도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계획, 내 생각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정말로 알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능력과 야망과 비전 모두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을 새로 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직장 문제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아니면 저기입니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결혼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혹은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진로와 결혼 같은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정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뜻과 생각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도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 사역을 그의 머릿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아니다, 네가 지금 만나될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기 유럽 유대인과 관계없는 헬라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탄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이렇게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아리 같은 곳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딱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막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원숭이가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이미 바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안 놓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거 놔. 너 그 생각 좀 포기하고 놔.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생각을 펼쳐 보이고 알려주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 바람과 욕망을 확증해 줄 수단이나 보험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그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거기가 아닐 수 있고요, 또 뭔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백지로 위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끊임없이 바라보고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바라보고 확증 받으라. 여러분, 믿음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소통하고 조율받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일전에 우리 이천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 말고 따로 오전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교사는요 성가대와 같은 직분과 다르게 이 봉사의 대상에 있는 직분이에요. 봉사의 대상에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사랑, 또 그들과의 소통이 있어야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목회자의 직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목양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에 영적인 생명력이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를 알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설교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속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조율을 위해 자기 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A440의 오보의 소리에 조율을 마친 후에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율 끝내고 그냥 집에 가나요?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조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지휘자의 눈과 손에 그들 자신의 그 시선을 정확하게 맞추고요, 또 지휘자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휘자에 클릭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휘자 되시는 성령을 통해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모습은요, 문자적으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돕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해요. 문자적으로. 즉 도와달라는 이 또 단어 자체는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오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마게도니아인의 이 도움 요청은 바울과 그 일을 통해 행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성령의 충실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눈과 마음이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향해 있지 않았다면, 만약 바울이 먼저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환상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환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자신들의 이성을 결합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고 확인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사인을 구할 때 감동을 주시고요,
또 때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이성을 통해 성령님께 설득당하고 확증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건너가라. 보통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로는 배로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반대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바람을 주장하시고 계심을, 성령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친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경건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그의 본명이 아니고요,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안성댁, 천안댁 이런 이름입니다. 빌립보에 사업차와 와 있었던 루디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침 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그때 강가에 나와 있었고요, 여인들 속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령은 이미 수리아 안독에서부터 최소 수개월 혹은 1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수개월 이상 전부터 지금 이 빌립보 어느 지역의 강가에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와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루디아는 그때 강가에 나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섬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에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요 재정의 후원자가 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빌립보, 데살로니아, 고린도 교회 같은 여러 교회들의 태동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루디아와 같이 그 일을 함께 동역할 신실한 동역자들 또한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아집을 뛰어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또한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오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뜻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잠깐 좀 나와주시고요. 과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에 포위당했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그 막다른 골목에 서서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 있는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도 숨겨져 있는 복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도 보지 못한 복병이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제발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